여러분, 신앙은 방법이 아니에요. 신앙이 방법이 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신앙은 종교가 돼요. 여러분, 신앙은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예배 때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뭐 개역개정도 훌륭한 성경이지만 히브리 원어를 바로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 세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역개정 저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그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또 다시 한문으로 번역하고 한문으로 번역돼서 그거를 한글로 번역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번역의 단계를 거쳐서 좀 어렵기도 하고 약간의 오욕도 있어서 저희는 세번역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통하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삼손의 두 번째 이야기죠. 우리 교회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가 없습니다. 네 가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싸가지 없다고 그럴까봐.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물론 차량도 없어요. 물론 왜 없을까요? 제가 그 부교육자에서 차량 운행을 해봤어요. 차량 운행 해보고 차량 운행하시는 집사님들을 보면은 아침에 굉장히 분주해요. 그리고 가끔씩 오다가 깜박하고 놓치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야 되다 보면은 거의 예배 전이 거의 분주하게 굉장히 정신없이 하는 걸 보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차량 운행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은 다 차량이 있으시고 개인적으로 또 뭐 그 뭐라고 하죠? 올 때 같이 타고 오는 거를 차 쉐어링, 뭐라고 하죠 그거를? 카풀로 와도 되니까 그렇게 되겠다 싶어 차량 운행을 없앴습니다. 두 번째, 저희는 식당이 없습니다. 물론 공간도 없어요. 식당이 없습니다. 식당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배 전에 우리가 점심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분주하지 말자, 그거예요. 식당 집사님들 제가 많이 봤는데 교회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식당 집사님들이세요. 그 전날에 다 손질하시고 또 국 같은 거는 미리 또 다 끓여놔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식당 딱 그 예배 중이더라도 뭐 걱정인 거예요. 혹시나 국은 쫄지 않는지 밥은 뜸은 잘 들려지는지 계속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회를 개척하면 식당을 없애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뭐 없죠. 이 두 가지 없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저희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편하라고 제가 이거 없앤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헌신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해야지. 성김과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열매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배 전에 우리가 예배에만 집중하자.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사역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로도 충분하다. 교회는 교회의 존재 가치는 예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죠? 교회에서의 예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중심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또 지금까지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 저 주변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처져? 그러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노래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맨날 노래가 느린 노래만 부르는 거죠. 뭐 마음의 노래를 이런 것만 이렇게 느리는 것만 부린다는 거예요. 저희는 빠른 곡을 하고 싶어도 드럼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얘기했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부터 이제 그 드럼 레슨을 시켜가지고 지금 가장 기본기만 치고 있는데 드럼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가 박수 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곡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어떤 이 예배 가운데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예배가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똑같이 드려지는 예배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배 스타일이 바뀌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회 예배는 기존 교회 예배랑 좀 다릅니다. 저희는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통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간이 작아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도,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그 미국의 같은 경우는 미국은 제가 안 가봤지만 미국 예배는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최근까지는 거의 없어요. 주일학교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들은 예배가 어떻게 드리죠? 미국은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어지는 유익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예배에 눈치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 때 눈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 예배의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통합 예배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주일학교 주일 예배, 그러니까 교육부서 예배가 나눠져요. 그 교육부 나눠지는 장점이 있어요. 또래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예.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예배는 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학교라는 말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학교, 그러니까는 학교라고 해서 뭔가 예배를 교육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물론 공과는 교육이죠. 성경은 교사는 교육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예배는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젊은 시절에 그 팀 수양관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초등부 명지초등학교, 뭐 숭이초등학교, 화랑초등학교, 뭐 숭이초 있어요. 그런 초등학교 기독교 재단 초등학교들이 들어와요. 그럼 저희가 그 아이들을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어린이 찬양, 율동 찬양을 준비했어요. 그 아이들 좋아하죠. 근데 수원에 있는 중앙기독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여기가 원천 침례교회가 그 중앙기독초등학교 건물을 쓰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그 팀이 와서 저희가 자기네들이 찬양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는데 무슨 어린이 경배와 찬양, 경배 어른들 하는 예수전도단이나 경배와 찬양 식으로 예배를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애들이 거기에 똑같이 찬양하는 걸 반응하는 거예요. 아, 그거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수준을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 예배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 먼저 내보내는 이유는 아이들이 집중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아이들을 맞추고 그냥 애들 내보내는 거예요. 대신에 그 앞에는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죠. 중요한 게 있어요. 마노아라고 하는 이 삼손의 아버지가 그 아내에게 삼손의 출생을 예언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실 것, 나시인으로 키워라 하면서 이 마노아의 부부에게는 뭘 두 가지를 금했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했고 삼손에게는 뭘 금했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이 두 부부에게는 나시인에게는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세 가지 법. 머리 삭도되지 않는 거,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않는 거, 그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 근데 부부에게는 삭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삼손에게는 나머지 두 개는 얘기하지 않고 삭도는 얘기했어요. 왜 그랬다고 했죠? 지난주에? 기억하시는 분?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거룩하게 나시인으로 구별되게 키우면 자연스럽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과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 아이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굳이 삼손에게는 두 가지를 강조하지 않고 머리에 삭도에 되지 않는 것만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마노아는 아직도 주어지지 않은 이 삼손의 자녀에게 주님의 천사에게 질문하죠. 이 아이를 나신으로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 질문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질문에는 믿음이 없음, 그다음에 우리 안에 믿음의 연약함이 보여져요. 그 중에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앙은 방법이 아니에요. 신앙은 방법이 아니에요. 신앙이 방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방법이 되면 백일지성이 된 백일지성. 1,000번째 여러분들 아시죠? 1,000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양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한 번에. 단번에 번제로 드린 게 1,000번째예요. 이 번제라고 하는 건 태울 번자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순번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매일 3년 동안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1,000원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새벽 예배를 딱 그치면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방법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신앙은 방법이 아니에요.
신앙이 방법이 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신앙은 종교가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러자 마노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대접할 터이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이제 마노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그 계시를 듣고 나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라는 얘기 했더니 그 아이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너희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거룩하게 구별된 가정을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게 되죠. 그 전에 마노아는 이 주님의 천사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없는 집에 자녀가 주어졌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녀는 그 집안의 미래예요. 미래. 자녀가 없다는 건 그 집안에 미래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노아는 감사한 마음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나그네 대접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그네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배고파하면 그를 융숭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은 그 이웃집이 이사 오면 떡을 돌리잖아요. 떡을 돌리면 또 그 빈 접시에 보내나요? 거기에다가 뭐 과일을 담아서 보내든지 거기에다가 뭐 다른 반찬을 해서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도 주님의 천사를 이제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마노아에게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 있으나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마노아가 번제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노아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예. 주님의 천사가 하는 이 태도, 이 반응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그 대접을 거절하고 지금 이러한 처신을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말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말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고 감사해야 되는 대상은 따로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주님의 천사가 번제를 권해요. 그러면서 나에게 음식을 대접하지 말고 차라리 번제를 드려라. 왜냐하면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의 제를 올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다 또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경하다고 해서 이름을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뭐죠?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적지 않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한 가지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한 가지로 규정해버리는 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 우상을 만드는 일들이 벌어져요. 마찬가지죠. 인간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의 열심, 나의 신실함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대놓고 나 돈 많아 이런 건 수준이 낮은 거고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우리가 딱 봐도 저 사람은 교만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아주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에 내 내면 속에서 은근히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게. 저도 있어요. 요번에 지하철에 보면은 그 뭐죠? 음식 이렇게 그 토한 거 닦아낸 청년 있잖아요. 그 친구 그것 때문에 유명해져 가지고 뭐 서울시장하고 밥도 먹고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 젊었을 때 그런 거 가끔 했었어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치우고 막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남이 모르는 선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할 때마다 아마 지금 같이 스마트폰 있었으면은 아마 저도 아마 언론에 나왔을 수도 있었겠다 하면서 딱 그 생각을 딱 드는 순간 이거 큰 위험이구나. 이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박수 받는 것이 큰 교만함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볼게요. 결국은 뭐죠? 하나님 앞에 이 천사는 자기가 지금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니고 자기가 대접받아야 될 감사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감사임을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17절 18절 같이 볼게요. 시작. 사에게 이름만이라도 알려주면 말한 바가 이루어질 때 그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여기 보면 개역개정에는 기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묘자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아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나는 기묘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 한 가지를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개정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천사를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를 근거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천사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서 규정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얘기하죠. 인간은 자기 경험 세계에 갇혀진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 집회에 가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간증 집회에 가서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분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도 저분처럼 하면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 두 번째 뭐죠?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지? 저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아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그런 게 없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한 가지의 경험으로 규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경험 때문에 저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재단하고 다른 이들의 믿음을 재단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름은 존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은 얘기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것이 영영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린이 하나님, 유한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대1로 여러분들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경험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는 마노에게 자기의 이름도 알 필요 없고 알려고도 하지 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천사가 보인 처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김과 헌신, 열심과 공로가 주어질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주님께 드렸다.
주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는 데서 신기한 일을 일으켰다. 제단 불길이 하늘에 솟자 주님의 천사가 제단을 불길로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제 주님의 천사가 시킨 대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번제라는 거는 그 제물을 태워서 제를 다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제의 제물의 특징은 남지 않아요. 인간이 가진 게 남지가 않고 온전히 연기가 돼서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걸 보고 19절에 보면 신기한 일이라고 고백해요. 신기한 일, 놀라웠다. 그러니까 신비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신기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이적과 기적 이런 것만 신기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바뀌어져 있잖아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위에 주님께 데려다 주님께서 마노아에게 그의 아내를 보고 이거 신기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20절에 보면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에 솟자 주님의 천사가 제단의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두 가지죠. 제단에서 불길이 솟았어요. 그 제단을 제물들을 삼켜버린 거죠. 불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제물을 불길이 휘덮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부부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죠? 불길과 함께 천사도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저 사람이 주님의 천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을까요? 왜 엎드렸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왕이 지나갈 때 보면 백성들이 땅에 바짝 엎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왕을 대면하거나 왕을 빤히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몰매를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성경에서도 보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마노아는 주님의 천사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의 천사라는 걸 알고 나서 죽을까 두려워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한 사람 있죠. 아주 신실한 사람 있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겸손해서 그 사람이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라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늘 죄인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장로님들 여러분들 쓰레기 봉투 막 정리해서 막 정리하면 와, 우리 장로님 훌륭하신 분이야. 와, 우리 장로님 아주 그냥 겸손하시고 인격적이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죠? 더 죄인인 걸 깨닫고 더 부끄러운 사람인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을 수밖에 없는,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해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인간의 눈으로 뭐 저 사람은 훌륭하고 저 사람은 교만하고 이런 평가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또 한 가지는 왜 마노아는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지 때문이에요. 무지. 여러분들 이 마노아가 대면한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아니죠. 개역개정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천사라고 얘기해요. 새번역에서는 다시 말하면 마노아가 대면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물론 나타났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마노아는 착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무지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때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을 갖게 돼요. 나의 무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저건 저 사람 얘기야. 저건 저 집사 얘기야. 저건 저 집사 얘기.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가 교회 안 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다 자기 얘기인 거예요. 다 자기 얘기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에 인간의 한계, 하나님을 지각하는 순간, 자각하는 순간 인간의 한계를 경험했다는 것,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만났다는 의미.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잖아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는 한 번이에요. 한 번. 딱 한 번만 이루어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영접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의 반응이 있어요. 회개 기도가 터져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뭐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지치고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하나님이 무슨 귀신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때서 비로소 내가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구원 성령의 임재고, 성령의 충만함은 뭐죠? 성화.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장 23절 시작.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보이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 지혜로운 여성들이 많이 나타나요. 오늘 아까 우리 어린이 설교 때 드보라가 등장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혜로운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그러죠. 부인 말 들어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고. 근데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세요. 모세, 어떤 인물이었죠? 우유부단하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도 저 이거 없어요 하니까 다 채워주잖아요. 아론을 붙여주시고 능력 지팡이 주시고 해주잖아요. 다윗 여러분도 어떤 인물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굉장히 거장 얘기하는데 다윗 어떤 인물이었죠? 죽책바가지. 그리고 눈앞에 있는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대신에 그의 장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여성 중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나요? 라합이나 아니면 드보라.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은 대부분이 다 신앙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우리 아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성들이 많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어떤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그 아내가 그 마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통찰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절대 죽지 않는다. 주님의 천사를 대면했지만 죽지 않는다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우리의 이 번제를 받았다는 거,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했다라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 두 번째 뭐예요? 번제물에서 불이 올려졌다는 것은 불꽃 가운데 천사가 함께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온 목적이 우리를 죽이려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뭘까요?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거기서 아버지나 아들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로운 이 마노아의 아내는 뭐예요?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다 하나님이 주어진 계시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는 그 마노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게 되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셨으면서 잘 자랐다. 예. 그 아들의 이름을 누가 줬어요? 그 여인이 줬어요. 삼손. 삼손이라는 이름 여러분도 아시나요? 혹시 김영희 씨 아세요? 삼손? 예, 집사님 아실 것 같은데. 예, 태양이라는 뜻, 태양. 예, 태양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의 빛으로 삼손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물론 나중에는 삼손이 그런 생활하지 그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삼손이라고 하는 의미와 삼손을 주신 것은 어두워진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빛이 된. 우리 태양이도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예, 예, 네.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노아가 주님이 아까 천사에게 묻죠.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13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듣고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마노아가 갖고 있었던 인간의 한계예요. 신앙의 오류인 거죠.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묻는 거. 여기까지는 좋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앙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방향이라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지금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배우고 뭐 대학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뭐 육아 프로그램이나 유튜버나 이런 걸 보면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진 않아요. 지금은. 근데 참 희한한 건 옛날에 못 배우고 어렵게 크고 자녀가 너무 많아서 매일같이 밭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애들 막 키웠잖아요. 그냥 막 키웠다기보다는 손이 덜 가게 키웠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훨씬 잘 키웠던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키운 거죠. 여러분 동물들이 저희는 동물이 아니지만 동물이 그 새끼를 키우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독립시키는 거예요. 독립을 딱 시키면 매몰차게 딱 돌아서요. 독수리 육아법 아시죠? 독수리가 새끼가 이제 날쯤 되면 걔를 딱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걔가 팍 거리는 거예요. 또 잡어. 따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 육아법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자녀를 키우는 새끼를 키우는 목적이 독립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른들이 워낙에 자식이 많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밭에 나가서 같이 일하고 저희는 시골 살지 않았지만 제 시골에 가면 방학 때 여름방학인데 사촌 형들이 논에서 그 농약줄 잡고 막 땡기고 있는 거예요. 학교 안 가고. 왜냐하면 인손이 바쁘니까 학교 안 보내고 농사일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형들이 지금 보면 농사일도 하고 뭐 그 트랙터도 운전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그런 일들을 배워가는 거죠. 뭐 저게 다 했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은 결국은 우리가 너무 간섭을 하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어요. 너무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이 뭐 했어, 다른 애들이 뭐 했어, 다른 뭐 하면 거기에 또 우리 아이들 지쳐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 아이들 키우기 힘든 시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더 어렵고 뭔가 아이에게 해주지 못하면 그 아이들 그룹 속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당할 수도 있고 참 어려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여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한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결국은 뭐죠? 삼손을 마노아의 부부에게 왜 주셨는지를 아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삼손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 가문에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미래를 주신 것이고 두 번째 이 아이를 통해서 어두워진 이스라엘 이 사회를 밝히는 태양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삼손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부부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죠?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나신을 키우는 거예요. 뭐 똑똑한 아이로 키워라, 아니면 뭐 어디 보내서 학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뭐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키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삼손에게 주어진 삭도를 대지 마라. 이게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얘기하잖아요. 어른들 배우지 못했어도 어른들 우리가 자녀 나갈 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겸손해라, 인사 잘해라. 여러분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전부예요. 전부. 겸손하고 인사 잘하고, 그냥 선생님 말씀에 내하고. 여러분들 요번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한 교사가 어찌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저는 이게 권위가 무너진 사회라고 생각해요. 권위가 무너진, 뭐가 옳고 그름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부모들도 사실은 뭐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이쁘다 보니까, 또 우리가 한두 명 키우다 보니까 자녀 다 처음 키워보잖아요, 사실을.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게 바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비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입장에 가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 모든 문제가 권위가 무너진 사회라고 생각해요.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권위주의는 타파해야죠. 독재 정권에 있었던 권위주의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권위까지 무너지게 돼버린 거예요. 권위까지. 제가 학생 인권 조례 뭐 이런 거 기독교에서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권위가 무너졌어요. 뭐에 대한 권위가 무너졌을까요? 부모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고, 국가 정부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또 뭐가 무너졌죠?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뭐 그 정도만 되면 안 되죠. 맞고 들어왔잖아요. 맞고. 전 지각했는데 딱이 맞았다니까요. 막 이렇게. 그래서 집에 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는 순간 선생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고 내가 더 혼나거든요. 오죽했으면 너 맞았겠냐고 이렇게 혼나는 거예요. 우리 때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무슨 그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별명 붙여가지고 이상한 선생님 많았잖아요. 이상한 선생님 많았어도 그 선생님 앞에 벗없이 군 적은 없어요. 선생님 딱 지나가면 인사하고, 선생님이 막 딱일 때려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매일 맞아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던 게 뭐죠? 권위를 인정해요. 권위를. 그 사람이 아무리 이상해도 권위를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 뭐예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아이들에게 인기가 없었어도 아이에게 나중에 보면 때리는 선생님이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선생님이 나중에 내가 너희들에 대해 막 사과하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본심을 얘기하면 아이들이 거기에 다 반응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이상한 선생님도 있었죠. 근데 권위가 주어지면 뭐가 있을까요? 가르침이 있는 거, 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권위가 주어져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시지만 권위가 있어야 부모들이 선생님 무서운 줄 알고, 부모들이 선생님을 어려워해야 학생들이 선생님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선생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가 선생님한테 1년 동안 배울 수 있는 걸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권위를 통해서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저러면 안 된다, 저러면 된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 권위가 무너지면 더 이상의 가르침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MZ세대라고 말하잖아요. 세대의 갈등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른을 무시해요. 물론 어른들도 MZ세대 무시하죠. 양쪽 다 잘못한 거예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죠? 최민수 씨가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그 어른하고 좀 뭔가 신랑이 있었잖아요. 근데 무죄를 밝혔어요. 무죄. 근데 최민수 씨가 그래도 사과를 하는 거예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왜냐? 어른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것 자체가 자기는 잘못이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어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른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어른들에게 좋은 것들을 취하고 아쉬웠던 것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뭐예요? 어른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선생님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그냥
부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권위는 지켜야 돼요. 예. 우리 가정 안에서는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 아이들이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큰 해로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들에게 혹시 아쉬운 점이 있어도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한 1년 동안 그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우리의 책임 아니겠어요? 갑자기 말이 길어졌는데 삼손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복을 베푸셨어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 복을 받은 근거가 언급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한 구별된 나신으로 성장했더니 그에게 복이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신실하게 했더니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고 그 신실함 자체가 하나님께 구별된 삶 자체가 복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올바른 순종은 하나님의 의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막 의지적으로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온전한 순종, 온전한 감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에 있는 마네난에 있을 때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그리고 삼손에게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했던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동일한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면 그 모습을 통해서 교육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그 신앙이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믿기 시작했지만 여러분들 이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난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역자로 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사고방식, 가치관,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거를 뜯어고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신앙의 가치관을 물려받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아이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떤 문제 앞에 기도하는 습관, 어떤 선택 앞에 그것을 단순히 논리적으로 그냥 나에게 이익을 취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쓰여질지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인생. 여러분 어떤 게 더 축복이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성령의 인도가 주어지는 지점이길 원해요.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고 마칠게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학원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면 그때부터는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먼저 안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 망한다고 했죠. 반대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비전이 주어진 인생은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나신을 살면서 삼손을 나신으로 키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천사를 보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예배를 받으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배를 받으심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했다는 얘기.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때부터 어떤 주님이 살았을까요?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에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걸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다른 거 없어요. 아까 우리가 주일학교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뭐 주일 성수 잘 지키고, 뭐 물론 가끔씩 어떨 때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런 거 견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이 어떤 문제 앞에, 물질 앞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걸어가면,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삼손에게 주어진 은혜고 마노아의 부부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 2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